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동시에 천국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은 당연히 하늘에 속한 생각과 하늘의 일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육신의 배가 신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땅의 일로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하는 것도 땅의 일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 건설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이 땅의 나라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렇게 하늘의 진리를 아는 데는 열심을 내지 못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신 대로 말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첫째 되는 것,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신 대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시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은 함께 하늘에 안친 바 되었다고 이미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늘의 것을 구하기보다는 땅의 것을 구하는 저희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신은 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이 땅의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이 땅의 것만 구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늘의 것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안에 건설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그 유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늘의 시민권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무엇보다 내 안에 온전하게 지으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도록 은혜 주심을 찬양 드립니다. 보이는 땅의 나라를 구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토록 존재하는 아버지 나라를 구하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서 숨겨져 있는 천국의 비밀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리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네. 혹시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 계신가요? 잠깐 네, 저쪽에 계십니다. 야, 이쪽에도 계시고, 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식사할 때 저쪽 에어컨 앞에 있는 그 식탁에 오시면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은 광고가 없어요. 괜히 해본 소리예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시는 게 중요해요.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1절부터 24절까지예요.
창세기 45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낙이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낙이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174번째 말씀 제목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입니다. 자, 요셉이 형제들을 아버지 집으로 보내요. 그런데 보내면서 뭘 줘요? 잔뜩 주죠? 뭔가 잔뜩 줘요. 선물이죠, 선물. 주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당부를 했냐면 너희들 길에서 다투지 마세요. 당신들 길에서 다투지 마세요.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다퉜다는 말은 안 나와요. 다퉜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다투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다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형제들만도 못하네 그럼. 이 형제들은 아버지 집에 가는 동안에 다퉜다는 말은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툰다고 하는 것이 치고받고 싸운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오늘 살펴봐야 되겠죠. 그 말씀을 요약을 하면 오늘 말씀은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를 모시러 모든 준비를 갖추는 데까지예요.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그 아버지 야곱의 어떤 그 뭐라 할까요? 태도를 보는 거예요. 야곱이 하는 태도, 야곱이 하는 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음 주는 이제 45장이 끝나죠. 그래서 이 언약 7날의 언약으로 보면 7째 날이 다음 주까지예요. 45장. 그래서 46장부터는 처음부터 다시 첫째 날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 가나안에 이제 아버지에게 도착하고 그 요셉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 그런 소식을 다 전하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믿어야 안 믿어요. 처음에는 못 믿죠. 못 믿고 어리둥절했다고 그래요. 그리고서 뭘 보고 믿었을까요? 뭘 보고? 수레를 보고 믿어요. 수레를. 수레가 뭔지 다 아시죠? 수레를 봐야 믿는 거예요. 수레를 봐야 이제 뭐라고 할까요? 기운이 소생했다 이렇게 돼 있어. 기운이 소생했다. 우리도 수레를 봐야 기운이 소생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 거기까지 우리는 항상 가야 돼요. 근데 매일같이 거기까지 갔다가 또 왔다 그래요. 정탐꾼처럼. 어떤 정탐꾼은 갔다가 보고서 가나안을 보고서 실제적인 눈으로만 평가를 하죠. 보이는 대로.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봐요. 그런 거와 같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루하루 지나지만 어떤 사람은 가나안에 가는데 겉에 것만 보고 와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고 와요. 이걸 반복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는 점점 위로 올라가요. 땅에서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에녹과 같이 돼. 결국은 에녹과 같이. 이 땅에 없는 사람. 주님의 목표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를 에녹과 같이 하는 거예요.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제 아버지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뭔가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 준비하는 내용을 보게 되겠습니다. 2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네.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요셉이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줬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뭔가를 더 주어요. 옷을 주고 은 300을 주고 옷 5벌을 주고 또 아버지에게는 낙이 10필, 순낙이 10필, 암낙이 10필, 또 양식, 떡과 양식, 곡식 뭐 이런 것들을 잔뜩 줍니다. 자,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뭔가를 잔뜩 받아요. 선물로 받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그런데 오늘 21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네, 그대로 할세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왜 그대로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그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돼요. 우리는 수동적으로 변합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살았던 나라고 하는 주인이 바뀌고 완전히 수동적으로 변해요. 어떻게 수동적으로 변하는가?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게 돼요. 하나님이 하는 대로만 살게 되어요. 그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것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과의 차이가 뭘까요, 도대체?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인 삶이 뭐가 달라질까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 때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법으로 살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법. 그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육신의 생각이 율법이에요. 내 고집이 율법이고 나의 의가 율법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의, 내 생각, 그걸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 가지 용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율법, 육신의 생각, 고집, 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종교적인 행함, 열심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작동되어 살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게 나의 주인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무슨 법으로 살아요?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은 가변적이에요. 내 생각과 무관하기가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이 내 생각에는 빨리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죠. 이게 내 생각이에요. 이게 내 생각.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직 아니야라는 거예요. 그 문제 아니야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법은.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법이 없어질 때 가능해요. 또 그분이 오셔야 내 법이 내려져요. 그렇게 되면 나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되어져요. 이것은 아무리 이론적으로 이야기해도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사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이 각자에게 하나님이 임해서 만들어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일률적이가 아니에요. 일률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옛것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다면 한번 의심해 볼 만한 거죠. 내 법으로 사는 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건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 서두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명칭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원래 이들이. 근데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원래 야곱의 이름을 주님이 뭘로 바꿔줬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꿔준 이름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들도 사실상 무엇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들도 이제는 차원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아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과 이제 같은 차원으로 이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쉽게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때는 무엇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어떤 내용이 차원이 같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원래 푸시케라고 그래요. 푸시케. 그런데 하나님은 푸뉴마예요. 그런데 우리가 푸시케가 푸뉴마로 바뀔 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와 하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면 이스라엘이 아니고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 전부 다 바뀌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다가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다스려요. 그때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미 창세기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거지만 다시 이제 또 상기를 하기 위해서 잠깐 살펴보는데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뤄서 어떻게 했어요? 이겼죠. 근데 이겼는데 무슨 환도뼈가 위골됩니까? 진 거지 그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줄 때는 야곱과 씨름해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했다라는 말씀을 했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인데 왜 이스라엘이라고 주었느냐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느냐?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이유일까? 이걸 봐야 되거든요. 창세기 32장 28절을 좀 봅시다. 여기 띄워드리니까 보세요.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예,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준 이유가 되는 거죠. 이유. 그죠? 자, 그러면 사람들과 언제 겨뤄서 이겼어요, 여기서? 야곱이? 여기는 사람들과 싸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누구하고 싸웠어요? 그냥 천사하고 싸웠다 해서 천사하고 씨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과 싸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노시. 그러니까 야곱이 에노시와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에노시예요. 자기가 자기와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자기 속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도 다 속사람이 있었죠.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걸 안 들었구나.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과 싸웠다 있잖아. 하나님과 사람들 둘. 그래서 하나님은 엘로힘인데 겉에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겉에 하나님. 겉에 하나님이 뭐예요? 로고스 말씀이에요. 이 표면적인 말씀. 이 표면의 말씀을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면의 말씀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어떤 말씀이 그 사람을 다스릴까요? 진리의 말씀이 야곱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겉사람이 야곱처럼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 죽음이 하나님이 곧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야곱은 그 죽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표면과 자기 육체의 생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이겼다. 그것이 죽고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연결되는 말씀이지만 이 죽는다고 하는 의미를 잘 모르셔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거. 십자가는 언약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해 주시겠다고 하는 뭔가 약속이 있죠. 요게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되어지면 그것이 죽고 새로운 물질로 살아남이에요. 자,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물이 변해서 무얼로 변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포도주와 같이. 물이 어디로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어디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생각, 육신의 생각. 틀이 있다고요. 그것은 법이에요, 법. 이 법이 박살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법이 나의 기준 있죠? 나의 기준. 하나님이 이 기준을 완전히 박살낼 때가 한번 온다니까요, 누구나.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법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한테 법이 없으니까. 내가 뭔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이 있으면 다퉈요. 오늘 다투지 말라고 그랬죠? 법이 있으면 다투는 거예요. 근데 법이 없어요. 그러면 다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법 대신 그 자리에 무엇으로 변한다고요? 법이 무엇로 변한다고요? 사랑으로 변한다니까, 사랑. 사랑은 둘을 하나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고 그랬죠? 법은 뭐냐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선과 악이죠. 선과 악.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구조로 우리가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것이 딱 죽어야 돼. 죽으면 사랑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죽는다는 게 다른 물질을 변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너는 법이다, 원래 법인데 너를 죽여서 사랑으로 만들어줄 거야. 이게 언약이란 말이죠. 이 언약이 딱 완성될 때가 온단 말이죠. 되면 나는 사랑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내 마음이 같아져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기는 해요, 하나님이. 근데 나는 항상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자기가 의지하는 발이 있죠, 발꿈치. 이게 이제 없어졌다는 의미예요. 다리 한쪽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리 한쪽 대신 무엇가 대신해줘요? 지팡이잖아요, 지팡이.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만으로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생각 구조가 완전히 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변하는 걸. 그래서 1년 전과 올해가 좀 달랐을 겁니다. 2년 전과 올해는 더 많이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해보세요.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이라는 걸 아셔요. 그것은 지위를 막론하고 말이에요. 목사든 전도사든 평신도든 장로든 권사든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 부여받은 직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적인 제도를 그냥 이용했을 뿐인데 그게 진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70년 목회하신 분도 가짜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대화를 해보면 그냥 법이에요. 법. 전부 다 율법이에요. 그걸 아실 겁니다. 해보면 알 거예요. 그 율법이 부서져야 된다니까요. 법이.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죠. 그래서 육신은 그냥 빌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그 존재는 그 안에 계신 분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가 하는 것은 이 육체가 내 안에 있는 어떤 존재가 이 육체를 빌려서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생각이.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 내면이 어떻게 바뀌었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네, 예수님은 육체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육체가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성전을 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는 헐려야 할 보이는 모든 것이에요. 보이는 모든 것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내가 겉에 성전이 하는 말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무슨 성전이 하느냐? 내 안에 있는 아버지. 아버지는 항상 성전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가 계신데 그 육체는 헐려야 할 성전이시고 헐려야 할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가 하신다고요? 아버지. 그럼 아버지도 성전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예수님도 성전이셔요. 근데 그 안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성전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진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진짜 성전은 지금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헐려야 그 아버지가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육체가 헐려야 그 안에 계신 아버지 성전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와 같이 우리도 육체라고 하는 내 성전이 있어요. 우리 자신들이 육체라고 하는 성전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져야 돼요. 이게 육신의 법입니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이게 다 법이잖아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족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가진 것이 있으니 내가 뭐라고 그래? 자족한다고 해요. 자족한다. 자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자족하는 것이. 이 자족함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다투는 거예요. 실제로 싸우고 다투는 게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내 마음속에서 다툰다고요. 정함이 없다고요. 평강이 없어요. 내 마음의 평강이. 내 법과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싸우기 때문에. 싸워서 져서 야곱처럼 그 생명, 이 목숨줄이 끊어져야 돼요. 그걸 달라고 기도하시라니까는요. 그걸 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거기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싫어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사람이 죽는 것을 싫어한다고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싫어한다고요. 어떻게 될까 봐. 그렇게 죽으면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 종교적인 활동도 내려놔야 되고 종교적인 그
잘해가지고 칭찬받고 하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놔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냥 죽기 싫은 겁니다. 죽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맹숭맹숭해서 사는 재미가 없을까 봐. 누가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을까 봐. 칭찬해 주는 사람은 한 분만 계시면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사람은 다 그냥 가짜라고요. 가짜. 가짜들한테 칭찬받으면 뭐 할 거냐고요. 매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진짜.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도 나오죠. 바로도 나오고 그 아버지 야곱도 나오고 그러죠. 이 말씀 속에서 그게 아버지는 항상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원래 육체의 성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무슨 성전이었어요? 진짜 내면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바로는 겉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야곱은 안의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게 같아지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벌써 바로가 변했다는 거 아셨잖아요. 그러면 야곱과 같은 차원이 돼버린 거예요. 같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이 바로가 하나로 만나요. 이제 앞으로 가면은 만나서 그 야곱이 야곱이 바로에게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 그러죠? 일개에 이름도 없는 그 쫄개 같은 사람이 와서 바로 왕을 도대체가 안수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또 안수 받는다고 그게 쪼그리고 앉는 바로도 참 재밌지. 그렇게 해서 바로와 야곱은 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겉성전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성전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결국은.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전이야.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호데오스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는 아들신이라고 했어요. 아들신으로서의 성전이다. 이런 의미죠. 성전은 항상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 한시도 한순간도 그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을 때만 내가 아들이지만 아버지 역할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1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에게 무엇을 줬어요? 준 것을 이제 봅시다.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레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 성령님이 우리를 태워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수레죠. 근데 길 양식은 또 뭘까요? 길 양식. 길 양식. 길은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어로 보면 데레크. 근데 원어를 안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길 데레크인데 이게 사전을 보면은 이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고 하면은 밟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왔어요. 밟았다. 이 밟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라크예요. 데레크나 다라크나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이 다리미질하잖아요. 다리미. 다리미를 또 뭐라고 그래요? 대리미라고 또 하죠. 그러니까 대리미는 다리미에서 왔어요. 다리미에서.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밟는다라는 뜻이에요. 밟아야 길이라는 거예요. 밟아야. 자, 숲이 우거진 어떤 땅이 있죠. 산이 있죠. 그곳을 밟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길이라고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밟을 수 있어야 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밟으면 내 발밑에는 뭐예요? 땅이죠. 땅이죠. 그러니까 땅을 밟아야 그게 길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이 세상은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땅과 또 뭐가 있어요? 하늘이 있죠. 땅과 하늘. 그죠? 이 지구를 보면 땅이 있고 하늘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은 뭘 밟고 있죠? 땅을 밟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하늘에 있는 존재라면 시민권자라면 무엇을 밟고 있는 사람들이죠? 땅을 밟고 있는 거죠. 땅을.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만만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세상을 밟고 하늘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직 길에 들어서지도 않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길에 섰다고 하는 것은 내 존재가 하늘적인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늘만 그 길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땅에 설 수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 모형적으로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밑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을 못 보는 맹인들, 처음에는 하늘을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하늘이 뭔지 모른다고요. 진리가 뭔지 몰라요. 오히려 더 새카마다고요. 그럴 때는 하늘이 감춰진 거죠. 그러면 땅 밑에 감춰진 거예요? 땅 위에 있는 거예요? 땅 밑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땅 밑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땅을 봐도 땅에 가려워서 하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하늘을 보고자 해도 못 보는 그 존재들이 누구냐면 네 발 달린 짐승들이에요. 네 발로 기어다니죠. 이게 광야란 말이에요.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발로 기어다니는 동물과도 같아요. 자, 그들은 하늘을 봐야 안 봐요? 안 보죠. 못 보죠. 땅만 봐요. 땅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먹을 것 찾는데 사실은 그게 하늘을 찾는 것과도 같아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가 뭘까를 추구하면서 살죠. 그러니까 하늘을 찾는 거 아닙니까? 하늘을.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하늘을 찾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데 네 발 달린 그런 존재일 때는 하늘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발 달린 동물이 되어야 돼요. 그걸 사람이라고도 하고 새라고도 해요. 그죠? 공중을 나는 두 발 달린 그 새 중에서 하늘 보는 애가 있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는 애. 닭이잖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뭐가 울어요? 닭이 울잖아요. 괜히 닭을 거기다 등장시키겠어요? 더 좋은 오리도 있는데. 닭의 특색을 살려주는 거예요. 물하고 뭐예요? 그게 진리의 물이잖아요. 아랫물. 아랫물을 먹고 위의 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겁니다. 근데 먹고 그게 들어가기 위해서 하늘을 보죠. 걔는 닭은 이렇게 물을 먹고 가만히 있으면 이 윗속으로 안 들어가나 봐요. 하늘을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표면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하늘을 보셔야 돼요. 하늘을 보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내가 이 들은 말씀이 주님 내 마음에 새겨주세요. 진리로 새겨주세요. 밝히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학생은 학생의 길, 또 뭐가 있을까요? 직장인은 직장인의 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들은 아들의 길, 딸은 딸의 길, 어머니는 어머니의 길, 아버지는 아버지의 길이 있잖아요. 아내의 길, 남편의 길, 전부 다 있어요. 근데 이 길, 인생의 길이라고 그러죠. 이걸 통틀어서. 그렇잖아요. 남편의 길, 아내의 길. 이게 전부 다 인생의 길이라고 통틀어서. 인생의 길인데 이 인생의 길을 밟아야 돼. 밟으면 무슨 길이 되느냐면은 그리스도의 길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죠. 아내의 길. 이 아내의 길이 무언가를 그 진리로 깨달으면 이제 아내의 길이
그리스도의 길로 바뀌는 것이고, 남편의 길도 남편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한 모형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남편의 길이 아니고 누구의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길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는데, 그분이 육체 예수로는 죽어주시죠. 자신이 길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죽는 것이 내 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야 진짜 그 길에 들어선 거거든. 그래야 너도 그리스도인이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이 인생을 밟아야 돼. 인생을 밟고 있는 것이 하늘이었잖아요. 하늘.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 변하면 인생을 밟게 되어요. 그래서 인생이 밑으로 가고 하늘이 위에 있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에 맷돌 이야기 잠깐 한 적이 있잖아요. 맷돌이 위에 우짝과 아래짝이 있는데 윗짝은 하늘이에요. 밑에 짝은 땅이에요. 근데 이게 뒤집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늘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위치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늘이 땅을 밟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밟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밟고 하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밟는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진품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진품이 아니고 뭐예요? 모형이라니까는요. 진짜를 가르쳐주는 모형, 그림자 또는 뭐라고 그래 그걸 간판이라고도 할 수 있지. 이정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그렇게 진짜 알고 사는 사람은요, 하늘에서 땅을 밟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발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내 머리 위에서 일어나면 얼마나 복잡하냐고요. 생각이. 괴롭고 골치 아프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내 발밑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니까, 그냥 지렁이들이 그냥 기어가는 일이라니까, 세상 일이. 얼마나 쉬워요. 에이구, 당해보지 않아서 저러지. 당장 오갈 데도 없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오갈 데 많아요. 그것도 내 생각이라고. 그래서 이 길의 양식을 줬다고 그랬다니까. 길의 양식. 재밌잖아요. 이 길의 양식이 뭐예요? 아니, 집에서 먹는 양식이 따로 있고 길에서 먹는 양식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길에서 먹는 양식이 뭘까? 이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체다는 뭐냐면 고기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고기 양식. 고기 양식인데 이 체다는 차이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차이드가 뭐냐면 사냥한 고기예요. 사냥한 고기. 자, 야곱과 그 에서와의 관계가 있었죠. 에서가 사냥하죠. 그 사냥한 고기가 뭐냐면 뭐예요? 차이드. 근데 차이드를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고기를.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먹을 수 있죠? 요리를 해야 되나요? 요리. 그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그 요리 양식이 체다라는 뜻이에요. 체다. 차이드는 사냥한 고기, 그냥 생고기라면 체다는 먹을 수 있도록 요리한 고기 음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길은 뭐예요? 세상을 밟고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 가는 길에서는 사냥한 고기를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요리해서 먹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사냥한 고기, 이 세상을, 내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이미 세상에서 사냥한 고기예요. 이 세상에서 모두 그냥 먹고 사는 문제들 있죠. 이게 사냥한 고기예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소화가 잘 안 되겠죠. 또 뭔가 불량이 일어나겠죠, 몸속에서. 그래서 반드시 그걸 요리해서 먹어야 돼요. 성령의 불로 지져서 끓여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먹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양식, 길에서 먹는 양식, 채단은 여성형으로 되어 있고요. 차이드는 남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언약이잖아요, 언약. 예? 남성은 율법을 의미한다면 그걸 요리를 해서 먹으니까 언약이 변했다, 언약이. 예? 행위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으로 변해서 내가 먹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먹어야 탈이 없고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냥한 고기, 날고기를 불로 요리해서 먹지 않으면 큰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게 모형적으로도 보여져요. 모형적으로. 쇠고기를 잘 익히지 않아서 먹으면 그 안에 성충이 있는데 무슨 기생충인지 알아요, 그게? 네, 잊어버렸는데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뭐라고 해요, 혈.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이에요. 네. 그것이 쇠고기를 날로 먹든지 덜 익혀서 먹으면 우리 장 속에서 그 알로, 성충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알이 굉장히 두꺼워서 그게 잘 죽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는데요, 그 알이. 그래서 장에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도 다 장에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쇠고기 안 먹은 사람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게 해로운 역할이 되느냐면은 장누수증이 걸린 사람. 장누수증이라고 하는 것은 장이 이 바늘구멍보다 작은 구멍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장에 구멍이 생겨요. 그러면 장에 있는 독소들이 밖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혈액을 타고 온몸에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독소가. 자, 그럴 때 어떤 그 기생충이, 알이 거기 따라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혈액에 타고 그 알이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다가 이 알이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진단 말이에요, 잘. 그런데 깨질 때가 있어요. 언제 깨지냐? 어떤 물질과 같이 만나면 그때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껍데기가. 근데 무슨 물질이냐면 알코올 독소라고 하더라고요. 알코올 독소. 알코올 독소라고 하는 것과 이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녹아요. 껍데기가 이제 녹아서 거기서 부활을 해요. 그 성충이 부활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 알이 간에 있을 수도 있고 신장에 있을 수도 있고 오장육부에 다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뇌에 갈 수도 있고. 그죠? 거기서 부활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에서 부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자리를 잡고 얘가 이제 큰다라는 거죠. 크는데 자기 스스로 성장 호르몬을 분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먹고 살기 때문에 걔가 있는 자리에 있는 세포 있죠.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한다는 거예요. 암세포로 변하고 자기가 분비하는 성장 호르몬이 그 암세포가 어떻게 자꾸 번식하도록 촉발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종양이든 악성 종양이든 좋은 종양이든지 간에 그 원인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 성충을 잡아야 돼. 그 기생충을, 피를 먹고 사는 기생충을 잡는 어떤 물질을 투여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충이 죽을 거 아니에요. 기생충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암 번식의 증식이 딱 멈추고 그 주위에는 이제 정상적인 환경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암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리의 면역력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소모가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영적인
상태도 똑같아요. 이 장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어요? 창자가 터져서 죽었죠. 장이 흘러나와서 죽었단 말이에요. 장이라는 것이 우리의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 장은 제2의 뇌라고도 불러요. 이 뇌하고 관계없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장이 스스로가. 그 정도로 장이 우리의 목숨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목숨이 딱 끊어져야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에서 먹는 양식을 주는 거예요. 왜 주느냐면은 이 인생길을 밟고 살으라는 거예요. 인생을 영생으로 밟으라는 거예요. 영생으로. 근데 그 양식은 뭐냐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양식을 무슨 양식으로 바꿔야 되느냐면은 성령의 불로 끓여서 먹어라 이거예요. 그냥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길을 가는 발이 있잖아요. 발. 그러니까 주님이 발을 굉장히 중요시 한다니까요. 발. 모세를 만났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인지를 모세는 몰랐었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죠. 근데 이 세상이 거룩한 곳인지 몰랐죠. 근데 주님은 이 세상도 거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거룩한가 하냐면은 이 세상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니까. 네, 영생, 천국을 알아야 되니까. 이 세상은 천국을 가르치는 용도로 주신 거지 세상에서만 살으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아는 순간 이 세상은 나에게도 거룩한 곳이 돼요. 이 세상도. 그래서 모세가 몰랐던 그 땅을 거룩한 곳인지 모르고 서 있었던 그 땅을 거룩한 곳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 그러니까 눈을 바꾸라는 뜻과 같아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이 발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발이 돼요. 진짜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밟고 지나갈 수 있는 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 발에도 우리 모형적으로 준 거기 때문에 발에 모든 신경이 몰려 있다고 그러죠. 그 발을 마사지하면은 기분 좋잖아요. 피로가 풀리고 다 그런 이유란 말이에요. 그게 모형으로 줬기 때문에 발 마사지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길에서 먹는 사냥한 고기는 바로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율법, 나의 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밟아야 돼요. 밟으려면은 그 진리로 변해야죠. 진리를 변해야 그걸 밟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율법과 복음은 항상 인생과 영생 이렇게 하나로 흐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의 형제들에게 또 어떤 것들을 줬는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자, 여기 보면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베냐민에게만 차별적으로 다른 걸 더 주었죠.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죠. 네. 이게 형들과 베냐민의 어떤 차별 대우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뭐예요? 다른데 이게. 네,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다르게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으면 차등으로 생각을 해. 항상 차등으로. 옆에 있는 사람은 은혜 많이 받은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은혜를 안 줄까?
이렇게 차등으로 생각을 해요. 차별대우했다. 하나님이 차별대우했다. 차별대우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분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영적 의미로 봤을 때는 하나라는 거예요. 같은 거였어요. 22절 다시 보면 또 그들에게 다 각기라고 그랬죠. 각기. 각각 줬다는 의미인데 각기가 이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이런 뜻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각기 이렇게 준 게 아니고 남자들로 줬다 이거예요. 이제 대상이 누구냐면 남자가 됐다는 거예요. 씨 가진 남자. 그러니까 씨 가진 남자가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그 요셉의 형제들이 씨 가진 남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차원이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음식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씨 가진 아들 이들에게 옷을 줬어요. 옷 한 벌씩을 줬어요. 근데 옷이 시물라라고 하는데 시물라는 이 겉옷을 표현할 때도 쓰고 속옷도 표현해요. 그냥 같이 써요. 이것은 겉옷과 속옷이 그냥 하나로 표현할 때 옷 할 때 시물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왜 이런 단어를 썼는가? 이 시물라 한 벌씩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이 한 벌이라고 하는 것도 할리파라고 하는 단어예요. 할리파는 여성형 복수예요. 이게 뭐냐? 여성형 복수. 여성형은 뭘 의미해요? 언약을 의미해요. 언약을 의미하는데 복수를 썼으니까 사실은 옷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옷과 겉옷을 한 벌로 줬다 이런 뜻이고 상의와 하의를 한 벌로 줬다 이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겉옷, 그리스도라고 하는 속옷 이것을 한 벌로 주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씨 가진 남자예요. 근데 그 사람은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둘을 하나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을 영생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이 땅을 하늘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땅과 하늘이 뭐예요? 땅은 아랫돌이잖아요. 하이. 그죠? 상의는 하늘이잖아요. 옷으로 말하면. 말씀으로 말하면 하이가 뭐예요? 율법이죠. 그 다음에 상의는 진리죠. 드러난 복음이죠. 이렇게 이것을 주었다. 이걸 그리스도의 옷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할 때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 속에서 영생을 알아가는 것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인생의 진짜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가는 차원이 달라요. 모르고 사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고요. 22절 다시 보시면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 한 벌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어떻게 해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형들과 베냐민의 어떤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의 각기가 남자라고 그랬잖아요. 이씨 남자에게 준 그 옷, 그 옷은 그리스도의 옷인데 예수라고 하는 옷과 그리스도의 옷이 하나가 되어진 그 옷이잖아요. 그 옷을 베냐민을 통해서 또 다르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은 300이라고 하는 어떤 차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옷 5벌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또 그것을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네?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옷 하면 우리가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게 뭔지를.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에게 은 300을 먼저 줬어요. 그 은 300이 뭐냐? 은 300은 예수님의 몸값이 사실은 은 30이었죠.
예.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이다. 근데 왜 30으로 했을까요? 사실은 요셉의 몸값은 200이었어요. 은 20인가 200인가. 하여튼 2로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3이에요. 이게 뭐냐면 2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고 3으로 가면 삼일길이에요. 네? 그걸 아셔야 돼. 그런 용어를 볼 때는 항상 이런 것이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삼일길로 표현한 거예요. 삼일길. 그래서 은 30이 삼일길로 완성이 되면 300이 돼요. 100. 100은 항상 땅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100은. 그래서 백부장 그러죠. 백부장. 백부장, 그 다음에 천부장 그러죠. 네, 그와 같이. 백부장은 이 땅의 완성. 땅의 완성하면 천부장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자, 그러면 주님이 이 300, 30 이런 3일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누가복음 13장 32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삼일길인데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다니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러니까 첫날은 귀신을 쫓고 둘째 날은 병을 고치고 셋째 날에는 완성인데 그게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완성이에요. 죽음이. 그 다음에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밖에서는 선지자가 안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예루살렘으로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선지자는 예루살렘으로 죽어주신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밖에서 죽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다고 하는 의미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겉성전으로 죽는다. 율법으로 죽는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삼일길, 처음에 귀신, 그 다음에 병고침, 그 다음에 죽음. 완성인데 그게 죽음이에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 그 몸값이 30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것을 알면은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치 무와 같으냐면은 주님이 구약에서는 성막으로도 표현해 줬죠. 성막. 처음에 성막 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죠. 이게 삼일길이에요. 성전으로 말하면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이게 삼일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휘장이 무너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그 육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 말씀이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말씀이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보이는 말씀. 보이는 말씀이 뭐예요? 성경 66권 아닙니까? 요 말씀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죽음으로 완성, 언약으로 완성.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부활. 내 안에서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그랬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요. 세 가지로 또 말을 하죠. 길은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이것도 삼일길이에요. 길은 뭐냐면 귀신. 진리가 뭐냐? 그 병고침. 또 생명이 뭐냐? 그 완전하여짐, 죽음. 이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는 너희들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게 다 끝장나야 되는 거야. 이게 삼일길이에요. 우리들도 다 이 삼일길에 지금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삼일길, 이 길에 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떡을 먹으면서 이걸 성령으로 구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운 생선 나오죠? 구운 생선. 그게 구워서 먹어야 돼. 그래서 이것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또 연결되어지잖아요. 삼일길.
처음에는 믿음이야. 그 다음에 소망이야. 소망은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이라 하겠느냐.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지. 보이지 않는 거 그게 의의잖아. 의의. 죄는 믿음과 관계되고 의의는 뭐예요? 소망과 관계돼요. 의의는 안 보이는 걸 의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할 때 어떤 겉으로 나타난 의의는 그게 진짜 의인이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거 아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안 보이는 걸 아는 사람. 이게 의예요. 믿음, 소망.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으로 완결되잖아요. 사랑으로. 사랑. 우리는 법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결한다. 그래서 또 베냐민에게 뭘 줬어요? 은 300과 옷 5벌을 줬어요. 5벌. 5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10으로 열로 봤을 때, 십계명을 열로 봤을 때 이 5가지를 보이는 것으로 봤을 때 이걸 보이지 않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어지면 마음으로 깨달은 5마디가 되죠. 예, 요걸 전하는 겁니다. 5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열과 똑같은 거예요. 이 10 손가락인데 이 왼쪽이 오른쪽 손가락과 하나가 되어지면 5 손가락이 되어지죠. 그와 같아요. 그와 같아. 그와 같아서 겉과 속이 같아지는 거. 세상과 영생이 같아지는 거예요. 세상 따로 영생 따로가 아니에요. 결코. 세상에서 영생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죠. 어디서 살아요 지금. 그죠? 세상에서 사는데 내 마음은 영생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상과 영생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예? 이렇게 되어지는 옷을 입었다. 옷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이 형제들에게 부족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다투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똑같이 준 거야 그런 거예요. 똑같이 줬는데 왜 옆 사람보다 적게 받은 걸로 남의 떡은 커 보이냐? 이런 거지.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들들에게만 선물로 준 게 아니고 누구에게도 주냐면 그 아버지 되는 이스라엘, 야곱 아버지에게도 뭔가 주죠.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겠는데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에게도 뭔가 줘요. 그래야 온전한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뭔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봤을 때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예요. 똑같아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이 그 역할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역할로. 그러면 아들의 차원에서 뭘 했냐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죠. 이 아들이 한 일이에요. 요셉으로 말하면 요셉이 아들인데 뭘 했냐면은 죽어준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죽어준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가 총리의 실체를 벗고 형제로 쫙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뭐가 돼요? 아들이 되잖아요. 아들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뭔가를 아버지에게 주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는 누구 때문에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아들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봅시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 갖다 주라고 하면서 뭘 잔뜩 준다고요. 그게 아버지가 받는 영광이란 말이죠.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근데 이게 다 하나예요. 하나라고. 그걸 아셔야 돼. 자, 그러면 23절을 본문 23절을 읽고 아버지에게 무엇을 주는지 좀 봅시다. 시작. 그가 또 이와 같이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네. 그가 또 이와 같이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 그 아들들에게 나눠준 거 있죠. 형제들에게 나눠준 거. 그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용은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 그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도 둘이잖아요, 지금. 저쪽과 이쪽 둘이잖아요. 다 둘인데 하나예요. 그래서 또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준 거, 그것과 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황하게 설명하고 뭐 암낙이 순낙이 나오지만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순낙이 열필이라고 그랬죠. 순낙이 열필. 순낙이는 나귀는 뭘 의미하냐면은 전부 말씀은 말씀이에요. 나귀도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 타고 갔죠.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근데 나귀 새끼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어미는 율법의 말씀, 겉에 거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순낙이 열필, 이건 겉에 거예요. 앞낙이 열필은 안에 거,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순낙이 열필은 남성 복수로 되어 있어요. 겉에 율법과 복음이 하나인데, 열이니까 하나인데, 말씀이 열이잖아요. 열인데 겉과 속이 그냥 이렇게 묻혀 있는 거, 겉과 속이 하나예요. 하나. 이것을 열필이라고 그랬죠. 열필인데 이게 여성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건 또 여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십계명이라고 볼 수도 있죠. 십계명을 겉의 것이잖아요. 겉의 것을 안의 것으로 바꿨다 이거예요. 안의 것으로. 안의 것이 뭐예요? 언약이죠. 언약. 그런데 그 단수예요. 하나라는 거죠. 결국은 십계명을 요약하면은 하나가 돼요. 하나가. 뭐가 되죠? 사랑이죠. 사랑 하나로 돼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렇게 된 것을 여기서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거기다가 실었다고 돼 있죠. 거기에는 뭘 실을 수 있냐면은 아름다운 물품 투부 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투부가 좋다라는 뜻인데 토부가 좋다라는 뜻인데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투부는 왜 좋은가 하면은 겉의 것이 죽고 속의 것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런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 순낙이 열필은 겉의 것이 안의 것으로 완성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된 것을 그 나귀에다가 실었다라고 했는데 이 재의 투부 그렇게 해서 겉과 속이 이렇게 하나 된 그것을 나사했다. 나사가 뭐냐면은 아름다운 물품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사. 투부, 나사. 아름다운 물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근데 나사는 물품이란 뜻인데 나사가 의미하는 뜻은 뭐냐면은 나사는 항상 제사적인 용어예요. 제사를 올려지는 그런 용어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나사예요. 근데 그것을 여기서는 물품이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순나기에다가 얹어 놓은 그 아름다운 물품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올려진 것이고 제사로 올려져서 완전히 죽고 살아난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겉의 말씀이 이제 안의 것으로 완성된 것을 순낙이 열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그럼 암낙이 열필은 뭐냐? 이것도 암낙이니까 여성형이잖아요. 이거 언약이죠. 언약으로 완성된 열이라고 하는 말씀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죠. 다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순낙이 열필이나 암낙이 열필이나 사실은 겉과 속이 전부 다 안의 것으로 완성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완성된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도 같은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나오죠. 아버지에게 아들들도 길이 있었죠. 아버지들도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들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그죠? 근데 아버지는 이제 어떤 길이에요? 네, 애굽으로 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성전이 되어서 오는 길이에요. 누구에게? 바로에게. 바로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길은 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길에서 먹을 아버지에게 주는 양식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바르라고 하는 곡식. 여기 있죠? 아버지에게 드릴 곡식과 되어 있죠? 첫 번째 곡식이죠? 곡식은 바르. 아까 아들들에게 준 곡식은 길에서 먹는 곡식은 양식은 체다라고 그랬잖아. 체다. 이게 틀려요, 이게. 바르는 뭐냐면은 깨끗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깨끗해진 곡식. 깨끗해졌어요. 이것은 막 싸울 필요가 없어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는 싸움이 있어요. 영적 싸움. 이것은 겉의 것을 안의 것으로 바꿔 먹는 싸움이 있어요. 이게 막 입을 씹어야 돼. 그래야 넘어가서 탈이 안 나고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다툴 수도 있어요. 왜? 눈이 멀면 다퉈요. 눈이 흐릿해지면 또 다툰다고요. 잘 볼 줄 모르면 또 다퉈요. 우리 다툼이 어디서 난 줄 알아요? 영적 눈이 흐릿해서 다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다른 원인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애굽으로 올 때 오는 그 길에서 먹는 음식은 그렇게 싸우는 음식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미 깨끗해진 음식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아버지에게 드릴 곡식과 그렇죠? 그다음에 뭐래요? 떡과 그랬죠. 떡은 레헴이에요. 레헴은 베들레헴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떡집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미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그 떡을 의미해요. 그다음에 양식을 실리고 그랬어요. 떡과 양식. 이 양식은 또 다른 단어인데 마존이라는 단어예요. 마존. 마존은 또 무슨 의미냐면은 마라는 게 뭐냐면 만나예요. 만나. 근데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지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가 만나였어요. 근데 그 뭐야라고 하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으로 깨달아 알게 되면 그때는 그 만나가 하늘의 만나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존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만나와 준이 이게 합성화가 된 거겠죠. 근데 준은 뭐냐면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살찌다, 뭐 기름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나가 살찌고 기름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땅의 만나 이게 뭐지?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기름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처음에 이게 뭐지라고 하는 만나는 예수예요. 그다음에 마존 이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예.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겉의 것이 무너지는 것이 안의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겉의 것과 안의 것이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말씀의 언약이죠. 말씀 언약의 떡을 먹고 애굽 고센 땅으로 이제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형들을 아버지에게 보내면서 음식을 보내면서 선물을 보내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해요. 그게 뭐예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형들을 둘러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다투지 말라. 길에서 다투지 마. 제발 좀 다투지 마.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들은 서로 형제입니다. 형제죠? 형제가 다투면 안 돼요. 근데 다투는 것은 한 가지 원인이에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옛날에. 한 가지, 뭐라고 그랬죠? 그게? 원인은 한 가지, 한 가지. 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했는데 이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표면으로 보면 왜 다툴 것 같아요? 다툰다면 만약에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렇죠. 선물이 다르죠. 받은 선물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게 같다라는 그 인식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투요, 다투. 너는 왜 이렇게 많이 가졌어? 우리는 왜 이렇게 한 벌밖에 안 줘?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 눈이 닫혀 있으면 내 꼬라지는 왜 이래? 저 사람은 이렇게 잘 나가? 이렇게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겉에 것만 봤기 때문에. 겉에 거 얘들은 한 벌만 줬는데 얘는 5벌 주고 은 300을 줬으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훨씬 많이 받은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간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겉으로만 보면. 근데 안으로 보면은 무엇이에요? 그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영생, 천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영생, 천국. 천국을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가. 그것은 이게 차별이 없다고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차별이 없는 그것만 내가 누린다면 나머지 보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럼 차비가 없으면 어떻게 다녀요? 이런 말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65세까지만 기다리세요. 자, 그런데 이의 형들을 돌려보내며 이렇게 되는데 이의 형들 이게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를 좀 봅시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흐가 형들이잖아요. 아흐 형제잖아요. 형제 아흐. 근데 이것이 남성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보통 남성 복수. 근데 여기도 남성 복수로 쓰여 있기는 한데 이걸 읽을 때는 남성 단수로 읽어요. 남성 단수로.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형제들 하면 여러 명이죠. 형제들. 우리도 형제들 하면 여러 명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부를 때는 그냥 형제라고 하는 단수로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기 때문에. 하나다. 그러니까 형제를 보내는데 어떤 차원으로 보내는 건가 하면은 하나의 형제. 예? 실질적으로는 11명이죠. 여기 11명. 근데 11명을 보낼 때 하나의 형제, 한 명과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으로 가면 다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말씀을 여기서 딱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명 있지만 우리는 다 하나예요.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덩어리다.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누가 누구를 판별하고 하는 것은 다 겉에 거예요. 겉에 거. 겉에 것은 이게 차별성이 있습니다. 겉에 것은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우리는 겉에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죠? 예, 그 안의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되라고 하는 단어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마르 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르로 말을 하는데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요. 이게 뭐냐면 안에다가 한다. 안에다가. 너희들 한 덩어리지, 한 덩어리라고 하는 그 안에, 그 마음 안에다가 내가 말을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 그 형제들 안으로 향해서 아들을 안으로 향해서 아마르로 내가 당부를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겉에다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다가 말을 한다고. 겉에 것은 뭐냐면은 율법이잖아요. 율법. 육신의 생각이죠. 근데 안에다가 말을 한다 이거예요. 진리 차원에 너희들이 이제 진리 차원으로 됐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그럼 그 마음에다가 내가 말을 합니다. 내가 당부를 합니다. 가면서 다투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는 한 분이셔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아들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우리가 천국 가면은 뭐 여러 명 있을 것 같죠? 그래서 뭐 거기 가면 원수도 만나고 친분이 있는 사람도 만나고 막 그럴 것 같죠? 한 덩어리. 하나라는 것을 아셔요. 거기 가면 하나. 너와 내가 없어요. 그때는 그냥 하나예요. 하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듯이 형제들도 그냥 하나. 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형제가 하나라는 거. 이것을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하면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투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받은 선물의 분량이 다르다고 생각할 때 그때 다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이 여정 있잖아요. 이 길, 이게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로. 그래서 영생으로 인생을 밟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밟아야. 그렇게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못한 사람.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하늘이 밑에 있고 세상이 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밑에 하늘이 있으니까 하늘을 못 보잖아요. 세상에 가리워서. 이런 사람은 이 기준이 무엇에 있겠어요? 기준이.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에. 기준이 항상. 그렇죠? 그래서 다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가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여러 가지로 쓰여요. 떨다 또는 두려워하다 또 분노하다 이런 단어로 같이 쓰는 단어예요. 다툰다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은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떠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영생을 천국을 모르면 눈이 가리워졌죠? 그러면 떨어요. 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떨어요. 벌벌 떤다고요. 무서워서.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런다니까요.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눈이 가려워져 있으면 땅밖에 못 보기 때문에 이 세상밖에 모르고 이 인생밖에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떨어요. 떨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그리고 분노해요. 왜 분노할까요? 나는 왜 이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래?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분노가 일어나요. 차별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영생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똑같이 기업으로 받은 것이구나. 이걸 알아요. 그리고 한 형제구나. 한 덩어리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다툴 수가 없죠. 그렇죠? 말씀 한 절 보고 한 군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5절까지예요. 요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여기까지만 일단 빌기를 다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의 사건이죠. 예,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가 어떤 결과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뭔가? 그 결과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한 덩어리라는 거, 한 덩어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성령 충만한 결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34절 보면 더군다나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한테 준 거예요. 자, 이런 말씀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사도들한테 주어서 사도들이 그걸 재분배한다. 참 계산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 그 계산기도 없었을 텐데. 재분배를 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대요. 이런 말씀일까요? 자,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물건을 다 통용해야 되잖아. 서로 나눠 가져야 되잖아. 너네 집 이거 있어? 없으면 가져가. 집도 팔고 밭도 다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가지고 당신 집 없어? 잘 됐네. 가져가. 집 있는 사람은 집 없이 살아야 되고 집 없는 사람은 집 있이 살고 뭐 그렇게 되는 건가?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는 무리가 성령 충만해서 온 결과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한 건가 하면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이라고 그랬죠. 자기 재물. 이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팔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팔코는 이 아래 것이라는 뜻이에요. 아래 거. 기초. 아래에 속한 것, 기초에 속한 것이에요. 아래 것 기초가 뭐예요? 율법만인가요? 보이는 이 세상, 내가 가진 모든 물질 전부 포함하는 거예요. 포함해서. 이게 기초예요. 기초. 그러면 기초 위에 쌓은 것은 뭐예요? 이 땅 위에 있는 게 뭐예요? 하늘이잖아. 하늘. 그러니까 천국이죠. 이 기초로 준 것은 보이는 세상 것이에요. 예? 전부 다 포함해서 밑에 거 기초, 이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용도로 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초는. 그래서 기초가 무너져야 되죠. 기초가 처음 세운 성전이잖아요. 성전. 내 생각, 육신의 생각, 기준 이런 것이죠. 보이는 세계 이게 전부 다 이것을 다른 차원으로 알면 이 세상을 무너뜨린 거예요. 아셨죠? 이 세상을 밟고 가는 게 길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가짜구나 이렇게 여긴 거예요. 가짜구나. 그러면은 그렇게 여기고 있는 우리 마음 있죠. 예? 우리의 마음 있죠. 요 마음이 사도들 발 앞에 간 거예요. 실제로 물건이 같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사도는 무엇을 줄까요? 그들에게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게 뭘까요? 도대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잖아요. 영생의 말씀. 그걸로만 사는 거예요. 그걸로만. 그렇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잖아요. 육신의 생각, 세상을 천국의 모형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사도들 발 앞에 놓은 거예요. 사도들 발, 왜 발이라고 그럴까요? 하필이면 발. 냄새나는 발 앞에 왜 그걸 놨느냐 말이에요. 발은, 사도들의 발은 예수님이 발을 씻겨줬죠. 그 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생의 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복음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들은 땅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사람. 그 사람에게서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도대체가. 영생의 말씀밖에 더 있겠냐고요. 그 영생의 말씀을 가진 사도들 발, 복음을 전하는 발, 그 발 앞에 내 생각을 전부 바친 거예요. 내 생각을 바치니까 필요에 따라서 뭘 줘요? 35절 34절부터 봅시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밭과 집이 뭐겠어요? 마음의 밭, 집은 뭐예요? 내 겉성전, 네? 마음 성전, 잘못된 처음 기초로 세운 성전, 모래 위의 성전, 그것을 팔았어. 팔은 값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죠. 네? 그것을 사도들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히팔코라고 그랬죠. 재산, 재물, 자기의 재물, 소유, 이게 기초가 나타난 걸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거. 이게 기초예요. 처음 거, 땅의 거. 이것을, 땅을 통해서 하늘을 알아본 자는 이 땅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제는. 아셨죠?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장사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러면 내 것은 뭐예요, 이제는? 영생이잖아요. 사도들이 나눠준 거, 필요에 따라 나눠준 거, 그것만이 나의 것이잖아요. 그죠? 내 것을 다 드리고 그분에게서 받는 그 말씀, 진리의 영생의 말씀, 요것만이 내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벗어도 내 것은 항상 있는 거예요. 영생은 항상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때는 그런 개념으로 살아가야 돼.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나와요. 기회 있으면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요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설명한 걸 똑같이 그냥 재현한 것 뿐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뭘 감춰가지고 그 벌 받았다,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땅 가지고 계셔도 괜찮고 집 가지고 계셔도 괜찮아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있는 내 생각이 팔려야 돼. 그것을 보고 있는 내 생각. 그 땅이 내 땅이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 죽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팔아서 성령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육신의 생각을 팔아서 성령의 마음을 받아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혼이 떠났다 했잖아요. 혼이. 그게 푸시케란 말이에요. 푸시케가 떠나야 뭐가 와요? 푸뉴마가 와요. 그렇게 푸시케의 마음을 팔아서 푸뉴마를 받는 거. 요게 구원이에요. 구원. 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형제들에게 당부한 말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우리들도 서로 다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에서 주님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들을 줄 몰라서 분노와 시기와 다툼이 왔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들 사이에도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났다는 것을 압니다.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의 형제요 하늘의 기업을 똑같이 분배받았다고 하는 그 형제로 서로 화목하며 살아가는 하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